아멘.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기쁩니까? 즐거웁니까? 여러분 그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하죠. 이 책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맞습니다. 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책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변화를 받고 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술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미켈란젤로 있죠. 이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를, 이 걸작을 만들죠. 또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핸델은 어떻습니까? 뭘 만들죠? 메시아라는 위대한 합창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찍어내는 인쇄술 발달은 어떻습니까? 인쇄술 발명에서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바로 이 성경을 찍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미국 대통령이 이 취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가 손을 얹었습니까? 성경에, 그렇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부터요 지금까지 성경은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되죠. 아마도 이 구절은 너무도 유명해서요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 사람들조차도 이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 구절이죠. 근데 혹시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0장 22장이죠. 22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요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된 시작과 기원을, 또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그리고요 세상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 구절입니다. 이에 반해 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말씀은요 이 죄로 인해 깨어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다 드러내시고요, 이 죄가 없는 처음에 천지 창조된 시점으로요 다시금 이 재창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의 첫 장 첫 구절은요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요 이 첫 창조 때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완성 또는 회복으로 인한 재창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과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완성과 재창조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이 오순절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오순절은요 유대인들이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7주 49주 다음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날은요 유대인들이 그 밀을 수확한 것에 감사하는 날이고요, 또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 날에는요 이 각각 곳곳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요, 처음 익은 이 곡식인 밀로요 떡을 만들고 성전에서 이 제사를 지는 날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얘기하면 추석이겠네, 추석. 추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석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가요? 뭐 저도 어릴 때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추석에 대해서. 네, 죽는 따기. 네, 네, 추석 때는 어떻죠? 이렇게 친척들이 다 함께 모이죠. 그리고 뭐 합니까? 전도 붙이고요. 또 뭡니까? 성편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저것 사는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윷놀이도 합니다. 그렇죠? 고향에 가는데 트래픽이 너무 많이 막힙니다. 오랜 시간 차 안에 있어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향에만 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형제 자매들 만나는 거, 친척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 자체가요,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이죠. 이렇게 매년 추석날이 되면 함께 모이는 게 참 기뻤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오순절 날이 바로 이런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날이었고요,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마음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날은요, 축제의 날이고요, 기쁨의 날입니다. 오순절이 바로 언제입니까? 오늘이 오늘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요, 성령 강림주일로 이렇게 오순절을 지키기도 하죠.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이 축제의 날에요, 오늘 말씀 1절과 같이 뭐합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하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들은 이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에 함께 모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곳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아마 이들이 이 백신문도의 사람들은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오순절 전에 이미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 백신문 문도들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처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들 120문도들은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고도로 집중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이들은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요, 함께 마음 다해 오로지 무엇을 합니까? 기도에 전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은요,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라는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데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단단히 먹은 마음이 3일 못 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작심삼일을 여러분 경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나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다이어트 할 거야. 하루 이틀 3일 기브업. 실패합니다. 여러분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으로요, 서약하고 오랫동안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5일 7일 금식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 금식의 최대 고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3일째 되는 날에는요, 모든 것이 다 음식으로 보입니다. 이 꽃을 보면 먹고 싶습니다. 이 꽃을. 여러분, 근데요, 3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3일이 고비입니다. 3일만 넘기면 그 뒤로는요, 제 패스를 잡고 내가 했던 이런 목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0문도 이 제자들도요, 밤낮 없이 전념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3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할까? 아무 일도 일어나는 일이 없으면 어쩌지? 하고 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들은요, 3일을 넘기고요, 4일, 5일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9일까지 기도하는데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진전이 없는 듯합니다. 어떤 응답도요, 어떤 것도요,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0일이 되던 오순절 당일이 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 말씀 2장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호련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뭡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 기도하는 120문도들이 있는 온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이 120문도들에게 보이고요,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당일이 되니까요,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요, 이 불같은 성령님께서요, 이 기도의 자단에 받쳐진 이 120문도들에게요 덮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곳에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불의 같이 갈라진 성령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보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요, 이 강한 바람으로 활활 타오르면서 꺼지지 않는 강력한 불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요, 거기에 있던 120문도의 모든 사람 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바람은요, 이 강력한 불은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바람과 불입니다. 이 불은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불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어디에 임합니까?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은요, 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이 각 사람들에게요, 이 성령께서 임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성령님께서는요,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께서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냉랭한 사람들, 아무런 감동도 없는 사람들,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요, 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마른 뼈 같은 사람들에게 마치 물에서 나온 물고기처럼요, 펄떡펄떡 뛰며 살아 숨쉬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요, 의기소침하고요, 이 자신을 또한 죽을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 성령을 체험하니까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사들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강하고 담담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무기력하고요,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생명력과 살아 숨쉬는 예배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고요, 성령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요, 예배의 참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변화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요, 우리 예배가요,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각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두 번째는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베드로는요, 갈릴리 출신의 어부입니다. 이 갈릴리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골에 불과한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시골에서 불과한 이곳에서 이 베드로는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어부는요, 그 당시 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요, 무시받는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어떻습니까? 이 마태는 세리죠.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로부터 로마에 협력하는 매국노였고요, 죄인으로 멸시받고요, 천대받고 배척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니까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천대받고 멸시받는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2년 전인가요? 제가 한국에 잠시 다녀올 일이 있어서 한국에 갔었습니다. 제 집은 전라북도 익산인데요, 익산 고향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이 고향집에 가 있는 동안에 주일날이 되어서요, 제가 어릴 때부터 미국에 오기 전까지 다녔던 고향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어릴 때부터 보셨던 장로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 최현동이 개천에서 용났네. 이렇게 해련단신으로 미국 가더만 성공해서 왔네. 뭐 이러는 겁니다. 되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게 성공한 것이죠. 제가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요,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미국까지 가게 되었고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고향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배운 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학문이 없는 이 범인으로 무시당하는 자들이요, 이 땅에 영향력이나 권세도 없고요, 돈도 없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요,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뒤집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이 미련하다고 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 세상이 약한 자들이 택하셔서요 이 강한 자들이 부끄럽게 하시고요, 세상의 천한 자들을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패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택하셔서요 이 세상에 자랑치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세는요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은요 85세에 헤브론 산지에 사는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을 멸하겠다며 전쟁에 나섭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60살이 넘어서까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80살 정도의 그런 이슈일 것입니다. 전도의 열정을 쏟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적든 연약하든 부족하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요 그들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으키시는 불과 같은 사람이 되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들은요 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불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이들이 즉 120 문도들이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120 문도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눈이 뒤집어지고 춤을 추고 뒤로 넘어지고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고 성령님을 마치 물건처럼 던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최은동 받아라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싫겠죠. 안 좋겠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받아라 하면 성령님께서 참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님 받아라, 예수님 받아라 이 말을 안 하는데 꼭 성령 받아라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성령님은 물건 좀 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에 깊이 빠져서요, 물질적이고요, 세속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또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이죠. 제가 수요일에 빌립보서 성경공 강의 성경 공부 때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은요, 혼과 육과 혼 또는 정신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없고요, 이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이 좋은 이 첨단 기기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대부분 유튜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첨단 기기인 이 스마트폰으로요, 매일 세상적인 것만 보고 이 세상적인 음악만 듣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스마트폰은요, 이 첨단 기기, 이 좋은 것이지만요, 이 좋은 폰은 그저 이 세상적인 것만 담는 세상적인 물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첨단 기기, 이 좋은 폰으로요, 찬송가를 듣고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듣고요,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는다면 이 폰은 어떤 폰이 되겠습니까?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좋은 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육체와 혼이요, 이 정신이 건강하고요, 모든 기능이 정상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마귀 사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영이 흐르고 있냐에 따라서요, 내가 누구인지 결정이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 우리 영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없으면요, 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교회 와서 찬양을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요 바싹 마른 뼈같이 됩니다. 그리고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요, 성령의 통참을 받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자신의 영 안에 이 세상 것들이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담아놓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함을 입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생각을 하고요, 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성령께서 움직이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이 성령님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에 다른 것을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담아놓고요,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한다고 해도요,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요, 담대하게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들께 설교할 때 이 성경의 첫 구절과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구절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의 첫 구절은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모든 피조물들의 이 창조된 시작과 기원, 그리고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리고 또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이죠. 이것은요, 구원의 완성과 회복으로 인한 이 재창조의 역사를 말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과 회복으로 인한 재창조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요, 죄로부터 회복하실 때, 이 땅을 재창조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때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요, 성령으로 연합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창조의 역사는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거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요,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예요, 이 성령께서 불꽃같이 이 강력하게 임하셔서요, 우리 모든 연약함을 불태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군사가 되어서요, 이 땅에, 이 열방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이 재창조의 은혜를 선포하고 담대히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불길이요, 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온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며 함께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들려 힘내며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조각에 무너진 우리 가슴 속에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게 타오르게 하셔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부게 불길 타오르게 여기시옵소서. 주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불길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이 성경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문지방을 넘어서 이 땅에 이 올랜도 땅에서 이 플로리다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길이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까지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바람이 명령을 타는 성령의 그 불길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사르고 우리 죄악을 사르고 이 모든 것을 사르고 이 문지방을 넘어서 하나님 참으로 이 올랜도 땅을 바르고 하나님이 이 플로리다 열방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세상 동안 증거되기 원하며 이 복음의 증거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 담문자를 통하여서 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성령에 불러 태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강한 바람처럼 맹렬히 타는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바람과 맹렬히 타는 불로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 안에 담겨 있는 이 세상적인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불태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을 담아놓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인도하시고 다스리도록 우리 영을 성령 하나님께 넣어놓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